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4장 말씀인데요.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장 말씀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상징은 토판 위에다 전쟁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 즉 흙으로 만든 벽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의 대략적인 실루엣을 그려놓게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바벨론 지역의 고대 유물을 발견하다 보면 흙 벽돌 위에 성읍의 지도를 그린 유물들을 간혹 발견하곤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런 그림들은 흔했던 것 같아요. 일단 흙 벽돌 위에 성읍의 지도를 그린 후에 벽돌 둘레에다가는 흙으로 언덕을 쌓고 사다리를 놓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형을 만들게 한 거죠.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곧 돌아갈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이어그램을 제작하면서 예루살렘은 마지막 바벨론 침공을 통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철판을 가져와서 성읍을 그린 흙 벽돌을 에워싸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주 단단한 쇠처럼 가혹하게 다루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에스겔이 일정 기간 동안 좌우로 번갈아 누우라는 건데요. 이때 눕는 날수는 그들이 범죄한 날수를 뜻하는 것이고, 누워있는 행위 자체는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날수는 무려 390일이고요. 오른쪽으로 눕는 날수는 40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390일, 40일 이렇지 사람이 어떻게 430일 동안 한쪽으로 몰어 누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있다가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근육도 약해지겠죠? 한쪽으로 장기들이 쏠려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의 곳곳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 가혹하고 힘든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누운 하루는 곧 1년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총 합하면 430년인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북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총 500년이거든요. 그 중에 사울 왕의 시대 40년을 제외한 다윗 시대부터 남북 멸망까지를 총 망라한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 계산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그 누운 날수는 그들이 범죄한 날수를 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왕정시대 내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한 몸으로 다 담당하며 이 고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날부터 내가 43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을 거야 라고 한들 그것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여기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아마 뉴스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누워있는다고 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할 대표성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해 주신 그 순간부터 이제 에스겔이 눕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누워서 하나님께 주신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보인 희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할 대표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온 세상의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희생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온 세상 죄를 씻으시는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과 북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로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에게 좌우로 430일을 눕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 찬송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징 행위는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겔이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하나의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인 390일 동안 그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이나 콩이나 팥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질 좋은 양식이었고요. 보리, 조, 귀리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질이 낮은 양식입니다. 이러한 곡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면요 너무 거칠어서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곧 재앙이 닥칠 텐데 이때는 가난한 자도 재앙을 당하고 부유한 자도 이 전쟁 속의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 먹는 음식의 양은 하루에 20세겔입니다. 물은 6분의 1 흰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한 세겔이 11.4g 정도 된대요. 이게 20세겔이니까 228g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먹는 햄 한 통이 200g 정도 됩니다. 새우깡 한 봉지가 90g 정도 돼요. 아무리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228g? 이것 가지고 하루 동안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아닙니까? 물도 그렇습니다. 물 한 흰은 3.67리터예요. 6분의 1리터면 0.61리터입니다. 작은 생수병 하나가 0.5리터니까 성인이 하루 동안 마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양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기근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전쟁으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보리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으라 하는데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 그렇게 단서를 달아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땔감이 부족하면 동물들의 똥을 말려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인분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분으로 떡을 구우면 그 떡도 부정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걸 에스겔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신 그들의 삶이 결국 부정했다는 것이고 그 부정한 결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물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해서 인분이 쇠똥으로 대신되었습니다만 전해지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양은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양보다 2배나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저주는 그만큼 크고 가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모든 저주와 고통은 멀리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축복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예비된 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도전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